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맥추 감사줄,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주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던 어떤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이끌어내셔서 끄집어내셔서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 수확이 이제 보리입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나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씨도 뿌리고 뭐 열심히 농사도 지었지만 사람이 노력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결실을 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감사절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다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의 구약의 어떤 절차와 또 의미를 따라서 지금도 이제 맥추 감사절,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감이 와닿지 않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여기저기 가뭄이라 쫙쫙 갈라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도 주셔야 되고 때로는 눈도 주셔야 되고 때로는 바람도 주셔야 되고 때로는 적당한 온도도 주셔야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걸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명 있습니다. 별명.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별명 뭡니까? 별명에 들으면 대부분 보면 별명이 좀 기분 나쁜 별명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별명을 제가 여쭤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좋은 별명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별명이 천재, 아인슈타인, 장군, 똘똘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명에 대한 상처가 없지만 여러분 별명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별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똥개, 그다음에 고릴라, 피레미, 독사, 막 이런 별명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별명, 독사 부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피레미,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고릴라, 오랑우탄, 똥개 이런 이야기하면 별명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별명을 나쁜 것으로 붙일 때, 그 사람을 좀 폄하할 때 붙이는 별명이 대부분 동물 별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드린 별명들이 대부분 고릴라, 똥개, 피레미, 독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예요?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과 비교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사람 새끼 그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개, 선, 도그 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지 알죠? 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왜? 사람을 개 취급하면, 사람을 원숭이 취급하면, 사람을 독사 취급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인데 왜 짐승이냐? 왜 짐승과 비교하냐라고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지금 헷갈려. 내가 사람 맞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그래요. 자,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냐? 아니요. 기독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이 있고 진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누군 내가 사람이지 그럼 짐승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짐승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별반 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과
짐승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응? 생각한다. 짐승도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꼬리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을 합니다. IQ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생각합니다. 사람도 생각하고 짐승도 생각해요. 사람은 뭐가 도구를 복잡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하냐? 원숭이들도 웬만한 도구 다 합니다, 여러분. 실험에서 보니까 사람이 열쇠를 따고 들어가니까 원숭이가 열쇠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열쇠를 따고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 어느 정도 흉내냅니다. 도구만 사람이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부리로 뭔가 물어가지고 뭘 꺼내기도 하고 새들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나요. 그래서 사람만이 도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사람과 이 짐승의 차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과 짐승을 아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이라는 것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다. 근데 이 영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신을 찾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신. 예. 무슨 신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 신. 이 신을 찾는 능력이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신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 안에는 종교를 갈망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신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팬티도 입고 살지 않고 정말 나체로 사는 정말 미개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에콰도르나 지금 가게 되면 아마존에도 지금 그런 밀림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 우리가 보면 정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사냥을 나가게 되면 얼굴에다 뭘 칠하고 뭐 불을 피워놓고 빙빙 돌면서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뭔가를 막 뭘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냥 나갈 때 사냥 잘 되게 해달라고. 짐승한테 안 잡혀 죽게 해달라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뭔가 기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이면 문명사회에 살든 아주 미개한 사회에 살든 관계없이 그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어나는 즉시 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명사회에 있든 아니면 미개한 사회에 있든 간에 신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신을 찾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짐승이,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신 분. 오랑우탄이 작두 타고 굿하는 거 보신 분. 오랑우탄이 굿 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흉내를 내고 인간의 지능을 담고 유전자가 97%가 닮아도 사람과 짐승을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을 인식하느냐 신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를 알면 이 사람이다. 근데 신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몰라. 그러면 이건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뭐냐면 신을 찾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고 세상에 토속 종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앞날을 알려고 하면 점을 보러 가고 구슬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괜히 부적 가지고 다니면 요게 날 지켜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옛날 부적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부적, 이걸 내가 지켜줄 것 같아. 부적을 막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이 빠져서 와이셔츠만 버렸어. 지켜주기는커녕 와이셔츠만 버렸어.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 뭔가를 안심이 될 것 같아. 이게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뭔가에 매달리고 싶어. 이게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데 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교야. 그런데 뭔가를 그 사람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이다, 뭐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종교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신으로 믿고 있는 뭐가는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으로 섬기든지 뭔가 붙들고 사는 건 있다 이거죠. 이 앞길을 책임져 줄 만한 뭔가 있다고 느끼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우상이다, 만모니즘이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시키는 개인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은 무신론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의 씨앗을 줬기 때문에
절대 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요, 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라고 핑계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이렇게 세상이 천체가 막 그냥 질서 있게 돌아가고 360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루에 24시간 딱딱 돌아가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느냐. 분명히 신은 있을 거야. 다 죽었던 나무인 것 같은데 봄 되니까 뭔가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와. 아, 신은 있는 것 같구나. 뭔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아, 신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게끔 사람 안에는 종교의 씨앗을 다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사람만 집을 가지고 살아요? 짐승들은 여러분 몇 평입니까 집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넓게 사신 분이 몇 평이에요? 사자 몇 평일 것 같아요? 땅, 집, 사자 5만 평? 10만 평? 집으로 따지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신체 건강하십니까? 신체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건강하신다. 아, 건강하세요. 치과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시죠? 치과 다니시죠? 사자는 평생 치과 한 번 안 다닙니다. 사자는 임플란트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자는 치실 안 써도 평생 써요. 이가 좋아요? 사자 이빨이 더 좋아? 사자 이빨이 더 좋아, 품질이. 누가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짐승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죠? 자식?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자식 많이 낳아봐야 몇 명이에요? 셋, 넷? 짐승은 마음만 먹으면 20마리도 나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것도 우리 능력이 짐승보다 딸리다 이것이 여러분. 예? 그래도 짐승들은 죽으면 가죽이라도 남기고 웅담이라도 남기고 뭐라도 남겨. 근데 사람은 죽으면 장례비 영수증만 남기고 가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짐승과 단순 비교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앞서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총 없고 칼 없으면 짐승하고 싸워봐요, 여러분. 예. 별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체로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도 이기도 못하고 출산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단지 살아가는 어떤 생육하는 이런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점령하고 사람과 또 짐승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신이라는 것이 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뭐처럼 살다간 사람이냐? 짐승같이 살다간 사람입니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가죠? 짐승들도 학교 다닙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예요? 사는 법 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냥하는 법 다 가르칩니다. 먹고 사고 싸고 이렇게 사는 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것이 하나 있다면 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즉 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도록 그냥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짐승의 삶이나 사람이 종교 없이 사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그리고 벌어서 사서 먹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사서 먹고 사냥 나가는 거나 직장 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짐승 같은 삶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알라를 믿으면 안 되냐? 왜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되냐? 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느냐? 여러분, 다른 신은요,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을 가져야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에게 갑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매장을 했거든요. 산소를 했는데 산소를 막 파는 아저씨들이 파더니 삽이 안 들어가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삽이 안 들어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삽이 안 들어가 막 그래. 사부에다 10,000원을 올렸더니 팍팍 들어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분 파다가 또 삽이 안 들어가 이래. 또 이제 10,000원 올리니까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신에게 도달하려고 해요. 열심히 뭘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마단 기간도 보고, 여러분 뭐 티벳 같은 데 보십시오. 몇 발자국 가다가 또 뭐 절하고, 몇 발자국 가다 절하고, 전부 거지가 그냥 돼가지고, 그리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이 감동하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어느 종교에 어느 신이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믿는 대상을 보내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 보고, 야, 신을 만나려고 하면 1억 내야 돼, 1억. 신을 만나려고 하면 1,000번을 뭐 제사를 드려야 돼. 신을 만나려고 이런 고행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그러니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지금까지는 신을 만나려고 달려간 거예요. 신을. 그래서 그 신한테 내가 보호를 좀 받으려고, 신한테 좀 잘 보이려고, 신한테 내 생활을 맡기려고 지금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다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은이가 워낙 또 미인 아닙니까? 미인이 여러분, 밤에만. 밤에 보면 미인입니다. 예를 들어 예은이가 집에 학원 끝나고 막 귀가를 하는데 누가 따라오는 거야. 예은이를 붙들으려고. 예은이 어때? 기뻐? 나의 인기를 알아보는구나. 막 그럴 것 같아? 왜 남자가 따라오지?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서 파출소로 달려간 거야, 예은이가. 근데 예은이가 달리기가 100m에 10초에 뛰는 거예요. 잘 달리죠? 근데 쫓아오는 남자는 달리기 13초야, 100m.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예은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못 잡습니다. 죽어라 하고 예은이가 파출소로 달려간 거야. 점점 따라오는 남자하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파출소 안에 떡 들어갔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날 쫓아오려고 그래. 보니까 도망가고 없네? 이런 경찰과, 이렇게 만나는 경찰과, 그러면 지금 예은이가 파출소까지 달려간 건 예은이가 힘을 다해서 예은이가 달려간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구해준 거예요?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100m 달리니까 자기가 달려가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야. 그렇죠? 근데 예은이가 딱 가는데 어느 남자가 딱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차가 딱 나타났는지, 왜 예은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딱 잡아갔어. 고마워, 안 고마워? 예은이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이게 어떻게 생긴 기회인데 왜 잡아가냐고? 나도 여잔데?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은이를 구해줬습니까? 경찰. 똑같이 경찰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막 예은이가 달려가지고 경찰을 만났는데 실제로 구원한 건 누구냐면 내 공로예요, 내 공로. 내가 잘 달렸기 때문에, 도둑보다 잘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쟤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경찰이 금방 딱 나타나가지고 그 범인을 딱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 경찰은 고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빨리 뛰라는 거예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서 오는 사람만 나한테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만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달리기 잘 못해요. 나를 범인이 쫓아오면 나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어느 시간에 나타나더니 보호를 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경찰을 만나듯이 기독교 하나님이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출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경찰이 고마워요. 경찰차 타고 와서 예은이를 보호해주는 경찰, 당연히 예은이를 보호해주는 경찰이 고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뭐 슈퍼 14번 환자예요? 몇 번 환자예요? 뭐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쾌돼가지고 피자 다 돌렸다고 하죠. 뉴스 들으셨어요? 텔레비 안 보시고 전부 다 기도 생활만 많이 하셔가지고 잘 몰라. 예. 14번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가 있는데 다 치료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애써준 의료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피자 한 판씩 다 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헌혈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애써진 의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다 돌리고, 예?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피자 한번 돌릴까요? 저는 한 판이면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 돌리면 되는 거야, 그냥. 한 잔씩 주는 게 말고. 예, 예. 왜 피자를 돌리고 왜 헌혈을 하고 왔어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죽을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나를 보호해준 경찰을 만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예은이가 경찰 아저씨 보고 아저씨 몇 살이에요? 아들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어요. 축복받지 못하고 살 나였습니다. 세상이 버려진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입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주받고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니 내가 축복받고 살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승미 성도님이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얘기는 자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근본을 놓고 이제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보살 안 찾으러 다녀도 돼요. 용한데 안 가셔도 됩니다. 왜? 이제 예수 안에다 내 인생의 뿌리를 박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뿌리 박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내가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딱 자른 다음에 뿌리만 남겨놨습니다. 무슨 나무 뿌리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뿌리만 있어요. 무슨 나무 뿌리예요? 사과나무. 대추나무를 제가 뽑았습니다. 나무를 싹 잘랐습니다. 그리고 뿌리만 남겨놨습니다. 무슨 나무 뿌리예요? 대추나무 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뭐가 열렸으니까. 대추가 열렸으니까. 대추가 열렸으니까 대추나무지.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야. 그러니까 뿌리가 사과가 열렸으니까 사과나무 뿌리. 대추가 열렸으니까 대추나무 뿌리.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뿌리. 그래서 뿌리를 배나무 뿌리다, 사과나무 뿌리다, 대추나무 뿌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나무에서 뭐가 열렸으니까? 배가 열렸으니까. 대추가 열렸으니까, 사과가 열렸으니까 뿌리를 보고 사과나무다 뿌리다, 대추나무 뿌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아래 뿌리를 팍 받고 삽니다 이제. 근데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감사가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게 뭐냐?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 감사함으로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바로 서가지고 감사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감사나무. 자,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나무를 딱 잘랐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 뿌리예요? 무슨 나무 뿌리? 감사나무 뿌리예요. 왜? 뭐가 열렸으니까. 감사가 열렸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딱 받고 사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감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감사 열매나 도찐이야, 개찐이야. 똑같은 거. 즉 예수 믿으면 감사하다. 아멘. 왜? 신이 찾아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함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삶에 축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축복 많이 받습니다. 축복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라고. 우리 아들 이름을 그냥 축복이라고 질 걸 잘못 쳤어요. 그냥 축복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뭐 죽일년 이렇게 져가지고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게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꽂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손만 사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중환자실에서 살다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의사 다 죽는다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꽂고 막 사경을 막 헤매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무슨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오늘날 막 운명을 달리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에다 돈 냄새를 좀 이렇게 맡으면 발딱 일어날까요? 그럴까요? 역시 내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내가 오늘날 죽느냐 사느냐 막 하니까 역시 예쁜 여자가 최고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겐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예쁜 여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에게는 정말 사경을 해보니까 큰 집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그동안 돈이 최고인지 알고 살았는데, 큰 집이 최고인지 알고 살았는데, 자동차가 최고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것만이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난 것만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감사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바로 살아났는데 야, 내 돈 어디 갔어? 내 돈 어디 갔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클로바 있죠, 클로바? 세잎 클로바가 좋아요? 네잎 클로바가 좋아? 네잎 클로바가 좋아. 네잎 클로바 뜯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세잎 클로바의 말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네잎 클로바의 말뜻은 꽃말은 뭘까요? 행운. 그런데 우리 살면서요, 행운이라고 하는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 클로바 행복이라는 것을 막 짓밟고 돌아냅니다. 그러죠? 네잎 클로바 찾으려고 세잎 클로바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로 막 밟아. 그리고 손으로 막 잡아 뜯어. 왜요? 네잎 클로바, 행운을 잡기 위해서 사소하고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들을 뭐 짓밟고 손으로 뜯어가면서 사는 게 우리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운이 왔을 때, 뭔가 기대하지 않은 거 왔을 때 감사하다. 이런 게 진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막 세잎 클로바를 밟는데도 그 사소한 행복을 모르고 짓밟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신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만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를 안다. 그래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동물의 연극을 잘 보는 편인데 사자들도요, 같이 막 사냥하고 나서 서로 뜯어먹겠다고, 특히 하이에나들이 보면 아주 애들이 성격이 안 좋아. 막 때려 몰려서 사냥하고 난 다음에 막 서로 물고 뜯습니다. 왜? 자기 더 먹으려고. 어느 사자가 사냥하고 나서 사자들끼리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사냥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래도 목을 한 번에 물어주셨기 때문에 얘가 꼬꾸라졌지, 내가 엉덩이를 아무리 물어뜯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당신이 목을 한 방에 물어뜯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목을 물었으니까 당신은 더 많이 드세요. 이런 사자 봤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사냥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하는 사자 봤냐고요? 사냥감 놓고 자기 거 먹으면 막 물어뜯습니다. 옆 사자도 막 물어뜯어요. 왜요? 감사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절대 짐승들은 감사. 왜? 자기만 더 먹으려. 그래서요, 자기만 먹으려고 막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와 똑같다?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 오늘 책에 보기 있는 내용입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이 같은 게 있습니다. 비슷한, 뭐예요? 폐쇄되어 있다. 예, 교도소도 폐쇄되어 있고 수도원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별로 자유가 없고 수도원도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교도소 쉽게 못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경험으로는? 쉽게 나옵니까? 예, 교도소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옵니다. 수도원 들어가도 쉽게 못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에서 도대체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고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왜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교도소는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수도원은 내가 원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수원 들어가게 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수갑차고 끌려 들어가며 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뭐 감사한 일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 여러분, 자식이 속을색입니까? 자식이 속색해도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식 죽은 부모 앞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까?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부모 앞에서 저 자식 나가지고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못 나옵니다. 자식을 잃고 평생도록 아파하는 사람 앞에선 내 자식이 속색인다는 얘기 못합니다. 자식이 속색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세 나오고 수도세 나오고 관리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와서 짜증납니까?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짜증낼 일이 없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 배가 처음에는 뭐 타이어 바뀌었는데 오토바이 바퀴, 트럭 바퀴로 막 바뀌어가지고 앉으면 막 살이 삐져나옵니까?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앉으면 뱃살이 삐져나오는 거, 이 뱃살이 윈수 같은, 그러지 마. 여러분, 근심걱정 찾아와 보십시오. 바싹바싹 마릅니다. 어디 뱃살이 나와요? 근심걱정 살아보세요. 뼈가 마릅니다. 말로 비틀어집니다. 사람 잠 못 자고.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나 미치겠어, 나 염색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런 여자분들 계세요. 염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까? 대머리 아닌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머리는 염색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염색이 잘 나오니 못 나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머리 아닌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선택이다. 우리는 뭔가 외부에서 좋은 일이 와야 감사하다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사람과 수도원 사는 똑같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뱃살 보면서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염색 안 나고 내가 그래도 머리 탈모가 이러고 대머리가 아니구나. 자식 속색이요? 그래도 속색이라서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니까 너무 감사. 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감사한 걸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큰 감사 때문에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사소한 감사예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그래도 남의 집 안 들어가고 매일 우리 집 들어와서 감사.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쁘지 않아 가지고 맨날 남자들 치근덕거리지 않아서 감사. 그렇죠? 제가 계속 요새 따라와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마음을 알아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예. 마음 먹기 달려신 마음 먹기, 여러분. 마음 먹기에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있는 거 적어보세요.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교도소로 살지 말고 수도원으로 살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아멘. 내 안에서 감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가 감사하지 않을 게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 갔다 천국으로 왔는데 뭐가 감사하지 않을 거 있냐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지금 퇴원했는데 뭐가 감사하지 않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두 가지, 하나님 만나는 것, 또 하나 감사하는 것. 감사 없이 사는 건 짐승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 작은 감사. 여러분 교회 무사히 오셨나요? 네. 교통사고 안 나고 죽지 않고. 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도 죽어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라서 1층부터 5층까지는 아닙니다. 5층만. 예, 5층만. 예. 우리 교회가 3년 6개월 만에 개척하고 3년 이 5층을 샀습니다. 구청에 가니까 등기를 하니까 교회 등록번호를 받아야 된대. 단체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를 받아야 된대. 제가 몰랐거든요. 알아보니까 그래야 된대.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구청에서 내가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금요일에 4번을 왔다 갔다. 뭐 서류가 안 됐다 했다. 뭐 또 다르게 가니까 또 요것만 가져오세요라고 해서 가져갔더니 직원이 또 외출하고 다른 직원에서 또 다른 거 요구하고. 짜증나더라고요. 무려 4시, 이거 하는데 4시간 걸려서 4시간. 내가 보기엔 30분이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시간 걸려서 나오면서 내가 어느 구청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나? 예. 이 구청 직원들 말이야, 이 일 말이야, 뭐 똑바로 해. 근데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 목사, 하나님 오세요. 지금 왜 여기 왔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 3년 반 만에 이 5층을 우리가 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샀기 때문에 구청에 들려야지. 안 샀으면 구청에 안 들릴 텐데, 그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감사한 일이군요. 감사한 일이군요. 해서 들어가서 제가 직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고 나왔어요. 시간, 속으로만 그래서 시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왜? 짜증낼 일이 뭐 있어요? 왜? 이거 매입해서 했던 서류 절차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다? 선택이다. 내가 교도소 원하지 않으면 교도소 같은 생활이 되고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살면 수도 같은 생활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